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완주하십시다. 왜 얘기 안 하세요? 완주합시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한나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았습니다. 한나는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그는 서원을 했어요. 이 서원이라는 게 그만큼 기도 응답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거든요. 근데 한나가 서원을 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 이게 서원이었어요. 그 서원이 그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 30장 2절 봅시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 결심, 서약 다 같은 말이에요.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아라. 깨트리지 말고 그가 하나님이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대로, 서약한 대로 깨트리지 말라. 반드시 이행하라. 반드시 지켜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는 거죠. 내년에 하지. 갚기를,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가 서원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자꾸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요, 생각나게 해요. 그게 몇 년 전이든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기억해서 갚아야 돼. 이루어내. 그게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루지도 말고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더디면, 서원하기를 미루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원한 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반드시 유의하라. 시행하라, 그 말이죠. 무릇 자원한 예물은, 스스로 약속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게 서원은 하나님께 언약하는 것, 입으로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만큼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꼭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약속을 못 지킬 바에는 약속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나 이렇게 잘 믿을게요. 잘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서약을 하고 서원을 했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그 서약을, 그 서원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병원에서 입원할 때는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다가 퇴원하고 나서 이제 건강하고 다니고 그럴 때 까맣게 잊어버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깨트리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서운한 거 이거 반드시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기억하고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원에 대해서 봅시다. 욥기 22장 27절 보면은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그날은 서원한 것을 갚는 날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응답을 받았어요. 그 즉시로 그는 서원한 것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그날 즉시로 서원한 것을 갚는 날입니다. 그 즉시로.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이 시편 66편 13절 보세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나의 소원을 갚아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다. 내가 소원한 것은 내가 입에서 낸 거예요. 입에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환난을 당했어요. 질병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때요 환난 때에 내가 하나님께 입으로 서원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서원한 것이 환난 때인 거예요. 그럼 환난이 지나간 후에 병이 다 낫고 사업이 성공한 후에도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환난을 당할 때 서원하는 예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요 내가 미루지 말고 꼭 이행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이행해야 돼.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환난 때에 서원을 해놓고요. 환난이 지나가니까 그냥 그 서원을 그냥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그런데 꼭 이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편 116편 12절 14절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할까? 보답하는 비결은 약속한 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풀려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했으면 갚아야 돼. 서운했으면 실천해야 돼. 아멘.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한나는 서운한 대로 갚았는가? 갚았죠. 자,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자 사무엘의 서원 기도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사무엘상 1장 28절 여기 없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이에요. 그런데 1장 28절 보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서원을 하고요. 한나가요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게 바쳤더니 어떤 결과가 났는지 아세요? 자, 사무엘상 2장 20절 보세요. 엘리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엘가나 남편과 그의 아내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다른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예요. 바쳐졌으니까 다시 그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요 사무엘을 바쳤어요. 서원한 대로 바쳤어요. 그러면 한나가요 또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대신에 후사를 주시겠다는. 자, 2장 21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후사를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래서요 아들 하나를 바치니까 아들 셋과 두 딸 다섯 배의 축복을 더 받. 여러분 자식이 없는 가정. 그래서 한나가 소원해서 아들을 사무엘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바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그 서운한 그 어려운 서운한 것을 이 한나가 지키니까 5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원은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서운한 것을 그대로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믿고 이것은 안 믿고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어야 돼. 그래야 복이 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서운한 것이 생각나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그게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최선을 다해. 한나의 그 응답을 보면 서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서운한 것을 갚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서운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다음에 한나의 기도가 말이에요, 그냥 한나의 기도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응답되고 서운한 대로 이행해서 더 큰 복을 받은 것은 한나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았어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한나는 이렇게 해결했고 누구는 이렇게 해결했고가 아니라 어려울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았어요. 뭡니까?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 모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한 적이 없어. 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 어려움이 물러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딴 방법 없어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18편 4절 5절 봅시다. 다윗이 말이죠,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래요. 뭐 이건 거의 죽은 거와 마찬가지. 어려움도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나 보세요. 자,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했어요. 자기에게 얽혀있는 사망의 줄,
그리고 올가미, 올무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럴 때 해결이 됐어요. 자, 시편 55편 2절 5절 봅시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다윗이 지금 근심 때문에 편하지를 못. 그 이유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 때문에 근심해서 편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했어. 마음이 아파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공포가 나를 덮었어. 이런 그의 상황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그는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55편 16절 17절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죽음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떨림과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도요 어떻게 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마친 게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바로 3번 기도했어요. 기도로 문제를 풀었어요. 올해 우리 교회 기도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과 딱 맞아떨어져. 여러분들 아무리 애써도요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수없이 들어왔어.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웠어. 그러나요 기도하는 데는요 예외가 없어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애쓴다고 용 쓴다고 되나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힘써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기도, 그게 플러스 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세요? 그럼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게 유일한 성도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목회도요 영적으로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목회가 잘 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아이들 때문에, 손주 때문에, 농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힘든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방법은 하나예요. 힘들수록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쉽겠어요? 아멘. 깨달아 보세요. 우리 무뎌진 영적인 심령을 깨워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정신을 쏟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정말 하루에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 제가 부응해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이 벅차는 칭찬 하나 받아봤어요. 목사님이 부응이 하셔도 더 잘하시는데 아멘은 또 개떡같이 하시고, 안 그렇다고 해도 아멘 좀 해봐요. 입 서비스 좀 해보세요. 다른 사람 오는 것보다 목사님이 설교 부응이 하면 잘 하시겠어요. 제가 여기다 부응에 써놓고 해볼까요? 날라다녀. 내가 여러분들이니까 점잖게 하는 거지. 그냥 목사님이 하세요. 이게 강사를 구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칭찬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칭찬이 기가 막힌 거지. 아내에게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건 그만큼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해결 방법 없어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해서 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해서는 안 될 일, 도저히 해도 불가능한 일은 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 말씀. 해서 될 일에 열심히 정력을 쏟고 시간을 쏟아보여도 안 될 일을 말이죠. 해서 안 될 일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37편 1절을 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평하고요, 불의 행하는 자에게 시기하고 불평 시기하고 이거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누구 불평하고 누구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불평하고 왜 이 악이 이렇게 성행하는지 그거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봐도요 소용없네. 될 일이 아니야. 될 수 있는 일이야. 그렇다고 사태가 말이죠, 전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7절 8절 봅시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 분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자, 자기 길이 언제나 평탄할 거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악한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내가 오히려 해로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래, 환경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너무 안 해,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3절 6절 봅시다. 시편 37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로 먹을거리, 그러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모든 것이 가능해져. 해서 될 일이에요. 해서 될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는 해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게 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내 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빛같이, 세상의 빛같이 나타내 주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될 일, 해봐야 소용없는 일 하지 말고 해서 될 일을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자, 잠언 37장 17절 18절 보십시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마음만 신경 쓰. 그러나 이것을 해보라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장래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장래가 있고요, 미래가 있고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데, 세상이 왜 이래, 누가 어떻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네, 아이고 그러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해서 될 일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해서 될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해서 될 일을 하자. 얼마나 세월이 짧아요. 시간 없어요. 해서 될 일을 합시다. 해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 그거는 버리자고요. 자, 잠언 25장 21절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원수가 배고프고 그러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물을 마시고, 이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원수 갚는 일, 원수에게 복수하는 일, 이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다 소용없어요. 아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건 해면 나에게 복이 돼요. 축복이 돼요. 어떻게 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원수에게, 나를 대적하고 나의 원수가 있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그를 도와줘요. 사랑해요. 그러면 그 원수가 낯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게 첫 번째 효과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감동을 줘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더 사랑을 줘보세요. 그분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돌아와요. 그게 해서 될 일이지. 또 하나 효과는 뭐냐면, 자, 끝에 보세요. 22절 끝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자, 원수가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 감동을 받고요, 또 나에게는 복이 돼요. 상이 있어요. 해서 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될 일을 시간을 쏟고 나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절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자꾸 다투고 욕심내고 시기해요. 근데요, 이것이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뭘 얻으려고 뺏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취하지도 못하고 둘 다 죽어요.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근데요, 우리가요, 뭘 얻으려고 할 때에 기도하는 방법, 기도할 때 내가 얻을 수,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아무리 얻으려고 싸우고 뭐 저 사람 뭐 뺏으려고 해도요, 해서는 안 돼. 둘 다 망해.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해서 될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성경
성경에 하나의 맥이 한 가지의 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해서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 아무런 복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해서 안 될 일이 뭡니까? 분인나와 다투는 거예요. 분인나가 적수잖아요. 라이벌이 다퉈요. 그래서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또 남편을 원망하는 거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해서 될 일을 안 했어요. 분인나와 다투지도 않고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한나는 오직 해서 될 일, 해서 복이 되는 일만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림. 하나님께 매달림. 여러분, 믿음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외에 또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이 있어, 소망이 있어, 장래가 있는.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 해봐야 소용없는 거 끊고 충분히 해서 될 일, 하면 복이 되는 일,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런데 삶의 문제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한나에서 배울 수 있는 비밀.